9월 10일 화요일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의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손으로 가서 외소 안에서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드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산발랏과 도비아가 아주 공격적으로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성벽 재건 공사를 중지시키고 통하지 않자 느헤미야를 제거하기 위해서 술수를 쓰는 장면, 또 그것도 통하지 않자 이제 거짓 예언을 하게 해서 스스로 느헤미야로 하여금 두려움에 빠져서 하던 일을 멈추게 하려는 시도를 한 내용들이 나오죠. 결론적으로는 이 모든 것에도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던 일을 하는 이제 느헤미야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몇 가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절 말씀 같이 볼까요? 9절 함께 읽읍시다. 9절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산발랏과 도비야가 이제 사람을 보내서 기별을 하죠. 만나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해결을 해보자. 그런데 느헤미야가 넘어가지 않았죠. 그리고 나중에 5번째로는 편지를 또 보내죠. 너는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구나. 모반을 일으키려고 하는구나. 왕이 듣게 되면 노하게 될 것이고 너는 죽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죠. 근데 사실 다 산발랏과 도비아가 지어낸 이야기죠.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의 허락을 받고 왔잖아요. 아닥사스다가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12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쭉 흘러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동안 아닥사스다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을지 사실은 이제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런 것들을 누가 이용하냐면 산발랏과 도비아가 지금 이용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건 산발락과 도비아는 끊임없이 느헤미야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는가? 오늘 본문의 9절에 나오죠.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두려움을 주면 그 어떤 생각이 되냐면 생각이 복잡하게 되죠. 내가 이 일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이 맞나? 이 일이 누구를 위해서 하는 일인가? 나를 위한 일은 분명히 아니잖아요. 느헤미야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마음이었고 그리고 민족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선한 손으로 나를 돕고 계신 것이 맞나? 스스로 이런저런 왔다 갔다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생각이 복잡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걱정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전에 걱정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았던 것을 도리어 오히려 생각하니까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게 되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면 다시 커지는 게 있어요.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이 커지면 결국은 무엇이 흔들리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죠. 그리고 현실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도우셔서 다 열렸잖아요. 처음에 올 때. 그런데 이제 성벽 공사를 해가면서 계속 방해가 있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맞나?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이런 문제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돕고 계신다면 오히려 산발락과 도비아가 우리를 도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결국 이 믿음이 흔들리면 멈추게 되죠. 그래서 오늘 9절에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원하는 것을 하게끔 하는 것. 요걸 느헤미야는 잘 알고 있는 거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그 뭐냐면 결국 삶에 찾아오는 두려움의 문제는 결국 무엇으로 귀결이 되냐 하면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로 귀결이 돼요. 현실에 나타난 어려움이에요. 현실에 나타난 방해이지만 거기서부터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면 하나님이 왜 이런 걸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건 맞나? 결국 생각이 복잡해지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커지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해야 될 걸 하지 못하게 하고 가야 될 걸 가지 못하게 하고 멈추게 하고 주저앉게 하고 뒤돌아서게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이걸 시작한 건데 이 믿음을 흔들어 놓는 거죠. 이것이 전형적으로 오늘 본문에 산발락과 도비아가 느헤미야를 공격한 방식이고 전형적으로 악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면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이런 어려움은 없애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커지면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기도 한데 또 다른 반대말은 뭐냐 하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 많아지면 결국 생각이 복잡해지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생기고 그것이 믿음을 흔들어 놓고 결국에 모든 것을 멈추고 내려놓게 하니까요. 결국 이 방식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는 악한 마귀의 공격의 방식인데 이것을 느헤미야가 어떻게 극복했는가? 9절을 다시 보시면 9절 제일 하반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게 기도한 거죠.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해주십시오. 지금 느헤미야가 한 일이 뭐냐면 느헤미야 하나님 산발락과 도비아가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았죠. 이게 되게 중요한 기도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하나님이 역사하셔도 하나님이 인도하셔도 하나님이 계획하셔도 어려움은 생길 수 있어. 이게 느헤미야에게 디폴트예요. 이게 기본적인 생각. 하나님이 허락하셔도 이런 일은 생길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셔도 이런 일은 생길 수 있어. 왜요?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 악한 마귀가 존재한다는 걸 아는 거죠. 우리에게도 필요한 게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두려움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한 일이 아니에요. 염려로부터 생기는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 모두 다를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내 할 일을 하겠습니다, 주님. 이게 바른 신앙, 이게 바른 신학에 기초한 바른 신앙인 거죠. 내 삶을, 내 근심과 내 걱정과 내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 그분이 이루실 것이다.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그렇죠? 이게 너무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잘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고 요청하시는 일은 바로 이것인 거죠. 여러분, 두려움이 들 때 우리는 뭔가를 보고 두려움이 들잖아요. 하나님, 이 두려움을 없애주십시오. 이 두려움의 원인을 없애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오늘 본문에 있는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그것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절대로 흔들리지 않도록 내 손을 강하게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아무도 공격 못해요. 하나님이 세우시면 아무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이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느헤미야가 그래서 이 일을 시작한 것이고 헌신한 거잖아요. 느헤미야는 믿고 있는 거예요. 뭘 믿고 있냐면 내 힘으로 이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야.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맡기고 묵묵하게 내 일을 하는 것이 제일 어렵고 힘든 일 같아요. 우리는 이것을 맡길 필요가 없는 상황, 그런 걸 원하는데 인생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이런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맡기고 묵묵하게 내 일을 해야 하고,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처럼 맡기고 기도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느헤미야는 기도함으로 산발락과 도비아의 방해를 없애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건 굉장히 미신적인 방법이에요. 내가 기도함으로 내게 있는 어려움을 없애려고 하는 거. 바른 신앙은 무엇이냐면 내가 기도함으로 내게 있는 어려움을, 그게 있어도 괜찮은 내가 되는 거. 그게 있어도 내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 나를 그런 사람으로 바꾸어 달라고, 그런 길로 인도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바른 기도와 바른 신앙인 거죠. 이 기도의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고, 이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고 묵묵히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실행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고 싶은 것은 스마야의 예언인데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의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늘 함께 보던 선지자였던 것 같아요. 스마야. 그런데 두문불출했다. 어느 순간에 느헤미야 눈에 보이지 않은 거죠. 느헤미야가 늘 보던 사람이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 주던 사람인데 보이지 않으니까 느헤미야가 찾아간 거예요. 무슨 일이 있는 것 아닌가. 그런데 스마야가 이렇게 예언한 거죠. 저들이 와서 죽일 것이다. 저들은 산발락과 도비아를 이야기하는 거죠. 저들이 반드시 너에게 이렇게 할 것이다. 해결책은 다 멈추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피하는 것이다. 그래야 살아남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11절에 느헤미야가 그걸 거절합니다. 거절하고 나서 깨달은 게 있어요.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깨달은 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깨달은 거예요. 저 사람 원래 이런 얘기를 할 사람이 아닌데 나에게 이렇게 강권하는 것을 보니 처음엔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죠. 산발락과 도비아가 사람을 보내서 뇌물을 주고 이 스마야의 말에 귀를 기울였던 느헤미야를 간접적으로 가스라이팅하는 거죠. 그를 속이자고 작정하고 덤벼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이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도 너무 크지만 중요한 건 스마야가 산발락과 도비아가 준 뇌물에 넘어갔다는 거죠. 이 스마야는 본문에 어떤 사람이었냐면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냐면 산발락과 도비아가 준 뇌물로 움직이는 사람이 됐죠. 변질된 거죠. 근데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처음엔 하나님 뜻으로, 하나님 계획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이는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 주신 소명으로 움직이는 사람이었다가 중간에 그것이 하는 다른 것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이 될 수 있죠. 우리도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어요. 돈이면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 힘이면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 자신에게 유리한 것이 무엇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주면 움직이기 쉬운 사람으로 전락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되게 중요한 건 이렇게 되면 결정적으로 무엇이 문제가 되는가?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과 소명 때문에는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돼요. 철저하게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만 움직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움직이는 방식은 어떤 좋은 것을 주고 보여주고 넉넉하게 해주고 높은 자리를 주고 내가 이런 거 다 줬으니까 너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 방식이 아니죠. 아무것도 안 보여주세요. 아무것도 안 줍니다. 오히려 더 낮추시고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드시는 게 하나님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선택했어. 내가 너를 믿어. 너는 나를 믿어야 돼. 그러면 내가 너를 통해서 하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야. 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움직였던 소명자들과 사명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살다가 보이는 것 때문에 내가 타락하게 되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소명 때문에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죠. 철저하게 변질된 사람으로 끝나는 거예요. 스마야는 오늘 본문에서 돈 받고 자신을 위해서 느헤미야에게 거짓 예언을 한 사람이 됐죠.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것처럼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냐? 스스로 자기 돈 쓰고 하나님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소명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잖아요. 어떤 사람이 더 보기 좋으신가요? 전자가 아니라 후자죠. 우리도 그래 보이거든요. 하나님은 어떨까요? 당연히 느헤미야죠.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도 처음에 부르심 때문에 움직였고 내게 주신 소명 때문에 움직였고 하나님의 말씀하심 때문에 오히려 내가 손해가 되고 내가 어려워도 기꺼이 그 일을 하던 시절이 우리에게 있지 않았나요? 근데 지금은 어떤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도 믿음으로 선택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최선을 다해 응답하던 인생의 시기가 있었을 거예요. 지금도 그러한가?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해 보는 일이 필요하죠. 중요한 요는 이거예요. 나는 무엇으로 움직이는 사람인가? 이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인가? 나를 믿어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인가? 아니면 철저하게 내 위주로 내 유익과 내가 원하는 것, 내 자리와 내 힘, 내가 결국 얻게 되는 좋은 결과가 무엇인가? 그것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인가? 후자가 아닌 전자로 계속해서 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 스마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반면 교사의 본인 것 같아요. 결국 이 상황을 마주하고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있습니다. 14절 같이 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스마야 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산발랏과 도비야의 뇌물을 받고 느헤미야에게 같은 거짓 예언을 한 것 같아요. 느헤미야는 속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었죠. 그리고 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복수하면 되죠. 보복하면 되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들의 삶을 기억해 주십시오. 느헤미야는 이 본문에서 어떤 사람인가? 철저하게 선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내가 해도 되는 것을 구분하는 사람. 원수 갚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 사람의 인생에 대한 결론적인 심판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아는 거죠. 그래서 선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냥 봐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덮어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저들이 뿌린 대로 거두게 해 주십시오. 철저하게 하나님한테 맡기죠. 자기 스스로 총독이었기 때문에 감히 총독을 속이려 한다는 죄목으로 이들을 처단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면 스스로 분쟁을 만들어내는 게 되고 분란을 일으킨다고 보고가 될 수도 있겠죠. 그 분란의 중심에, 갈등의 중심에 느헤미야는 스스로 서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대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선택을 하죠. 이 선택이 되게 어려운 선택이에요. 내가 하면 되거든요. 할 능력도 있고 할 지위에도 가 있고 할 힘도 있어요. 그런데 안 하잖아요. 이 모습을 보면서 누가 생각나냐면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었거든요. 그런 능력도 있었고 그런 위치에도 있었죠. 근데 주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잖아요. 다 아버지 손에 나를 맡기잖아요.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의 모습이 그 모습이 떠오르게 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적용하고 싶은 거, 마지막으로 적용하고 싶은 게 있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선을 분명하게 지키셨죠. 느헤미야도 오늘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안 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선을 지키는 선택을 하잖아요. 이 결정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갚지 않아도 하나님이 갚아 주십니다. 그것을 기대하시고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삶을 선택하여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